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가 다 가고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속 썩으시고 얼마나 많이 갈등하시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정말 너무 커서 사실 그런 갈등들, 그런 힘듦들이 크게 문제는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모 사이트에 소강성 목사와 관련된 비판글을 짧게 조롱조로 비아냥조로 올렸더니 소강석 지지자들이 거기에 이제 반박하는 이렇게 댓글들을 이렇게 단 걸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말이 100%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비판을 받더라도 제가 할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썩어빠진 목사들에 대해서는 더 신랄하게 앞으로도 더 비판할 겁니다. 이유는 제 이 채널을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없이 목사를 때려치던지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목사로 계속 산다라면 저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앞으로도 계속 비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는 그러세요. 그럼 교회에 찾아오는 이재명이와 그 마누라를 어쩌라는 거냐. 어쩔 수 없죠. 교회에 찾아오는데 제가 원하는 건 죄송하지만 당신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이 나라를 훼손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하려면 회개하고 오십시오 라고 거절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건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영훈 목사가 이재명 부부하고 차 마시는 시간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차 마시는 시간을 이렇게 기사화된 것을 보면서 또 소강석이가 심호하는 세회된 교회에서 그 예배 중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이 부부를 비춰주는 카메라 웍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화가 나는 이유가 바보 같은 교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현혹되고 그런 것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신처럼 떠받드는 수십만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께서 저 사람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며 차를 마시는데 또 수만 명이 찾는 세회된 교회의 소강성 목사라는 인간이 심우하는 예배당에서 저렇게 이재명 부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대단한 사람이라도 찾아온 것처럼 카메라를 비춰대면 가뜩이나 기복주의 신앙에 그냥 쪄들어 있는 안타까운 교인들 입장에선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우리 당회장 목사, 우리가 신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회장 목사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환영하고 저 사람들과 차 마시고 뭐 그러겠어? 설마 우리 당회장 목사가 뭐 잘못된 일을 하겠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신인데 라는 생각을 왜 안 갖겠습니까? 그래서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오얏 나무 밑을 지나갈 때에는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예, 목사라는 존재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욕심은 있으면서 행동은 그렇게 지 멋대로 해버리면 설사 저는 뭐 이영훈 목사나 뭐 소강성 목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 목사 밑에서 몰려들어서 좋다고 예배드리는 수십만의 그 교인들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합리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들과의 어떤 교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헷갈려 하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조용기 목사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의 신앙심 이꼬르 출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반드시 출세한다를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김장한 목사가 왜 조용기 목사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위원장을 했나? 뭐 하여간에 그 외 텔레비전에도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가 그 조문을 가니까 거기서 또 뭐 이영훈 목사고 몽땅 다 같이 그냥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사실 신앙심도 없는 그저 그냥 인사차 찾아온 대권 후보일 뿐인데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해대고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 꼭 되게 해달라 그러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쇼지를 하면서 기도를 했산 이영훈 목사가 또 어느 날은 또 이재명이 또 부인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오니까 또 그 사람하고 또 티타임 갖고 뭐 하자는 겁니까? 왜요? 신앙인은 중도를 지키는 겁니까? 좌파도 좋고 전체주의도 좋고 마귀의 새끼도 좋고 수화도 좋고 그리스도인도 좋고 다 좋은 겁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다 환담하고 그들의 속내가 어찌할지라도 무조건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나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라고 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평토장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얼마나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사악함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가 던진 회개의 음성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중하며 얼마나 날카로웠습니까? 뭐 말하겠죠. 윤석열이 구원시키려고 그랬다고, 이재명이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새해에는 저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저 마귀의 공격들 점점 치열해지고 집요해지고 간교해지는 마귀의 공격과 맞서서 우리가 많은 것을 싸워야 되잖아요. 차별금지법 막아내야죠. 주민자치법 막아내야죠. 백신 패스법 막아내야죠.
말도 못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만 다들 교회 생활 하실 테니까 제가 하나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다 그래도 좋은 교회 혹은 그렇지 않은 교회라면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소명을 갖고 그 교회에 다니실 텐데 정말로 그러시다면 제가 부탁드리건데 서리 집사 임명 매년 하지 않습니까? 이미 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받지 마십시오. 그거 비성경적 아닙니까? 그렇죠? 권사 임명 받지 마십시오.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목사들이 직분 주면서 교회에 묶어 놓으려고 그저 자기네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만든 거 아닙니까? 목회의 편의를 위해서. 권사님 예전에는 여자분들은 장로 직분을 안 줬었으니까 뭐래도 좀 주긴 줘야 될 것 같고 연세는 많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니까 옛다 먹어라 하고 그 마음 좋게 해주려고 자기네들끼리 탁상 공론해 갖고서 만들어낸 해괴한 직분이 권사 아닙니까? 서리 집사는 또 뭡니까? 서리 맞은 집사입니까?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한테 서리 집사를 주신 적이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제 스스로 좀 이렇게 매운 소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은 이후에 서리 집사 임명을 거부했어요. 한 교회에서 했더니 왜 안 받느냐요. 그래서 내가 뭐 서리 맞은 집사도 아니고 그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직분을 내가 왜 받냐. 그냥 줄려면 안수 집사를 주든지 그거 싫으면 그냥 나 안 받겠다. 난 그냥 성도가 좋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를 담당하던 부목사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저 사람 왜 저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또 목사는 참 피곤한 교인이네. 뭐 이런 표정이 역력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성경적인 것들은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내버려 두면 가톨릭 되는 겁니다. 수녀 생기고 신부 생기고 신부도 보좌 신부 생기고 본당 신부 생기고 주임 신부 생기고 추기경 생기고 주교 생기고 대주교 생기고 그러면서 교황 생기는 겁니다. 우리 정말 그런 건 좀 단호하게 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교회에서 되게 당황하실 겁니다. 권사 받으신 분들은 권사 직분 좀 내려놓으신다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권사 안 받습니다. 이거 비성경적이라 저 줄려면 장로 주십시오. 싫으면 그냥 저 집사로 있으랍니다. 하고 좀 거부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목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맨날 대각성 무슨 회개 기도에 뭐 한다 그래도 그저 입에 발린 말들이나 이제 줄줄줄줄 내뱉고 그저 드러내도 좋아 보이는, 오히려 드러내면 무언가 저 목사 굉장히 신실해 보여 하고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죄명들, 그런 악함들만 이렇게 잘 그냥 마치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드러내면서 오히려 자신을 더 높아지고 더 깨끗한 척하는 것들에 익숙한 목사들이어서 정말로 여러분들 목사들은 자정 능력을 이미 놓쳤어요. 이미 없습니다.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러기에는 신학교에서부터 쭉 학습해온 그 목사에 대한 너무나 특별함, 또 성경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성도들보다 내가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만함으로 꽉 차 있어서, 권위의식과 교만으로 꽉 차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 회개시킬 수 있으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소강성 목사가 회개하겠습니까? 이영훈 목사가 회개하겠습니까? 오정현 목사가 회개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그들이 얼마나 정치 방역에 맹종하고 그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교회를 다 잡아먹는 짓거리를 했어도요, 마음속에 눈꼽만큼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교회를 회파하려는 좌파의 저 목사 껍데기만 뒤집어 쓴 가짜 목사들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좀 충격을 주셔야 돼요. 저 권사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저 이런 거 없어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 열심히 할 거고, 또 내 마음과 신앙을 따라 헌금도 열심히 할 거고, 다 본을 보일 거 다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직분, 비성경적인 직분 안 줘도 된다고 하면서 좀 거절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들이 이제는 다 우리들 성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가 한 분 있었는데요. 무지무지 큰 교회 목사였습니다. 제가 이름도 말씀 안 드릴 거고 교회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 청빙을 받아서 그 초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자기가 참 너무너무 힘들었던 일이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연말 연시에 감사패, 감사패나 감사장, 상장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수백 개, 수천 개였다.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그냥 관례대로 그 교회는 그렇게 매년 수천 명한테 감사패와 감사장을 돌리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명분 속에서 그렇게 턱없는 신앙적인 교만함만 만들기에 급급한 교회였어요. 이제는 그 영향력이 예전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엉망진창으로 쇠락했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이 교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아이고 당회장 목사 하는데 알아서 하지 하고서 방치하고 방관하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회복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좀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그런 거 하나하나에 좀 까탈스럽게 좀 굴어주셔야, 대신에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정말로 덕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본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견지해 주시고 살아가시면 그것이 더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면, 제발 점 좀 보러 다니시지 좀 말아 주십시오. 심지어 굿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점 보러 가는 교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우리들 본인들은 당연히 그런 것 하면 안 되고요. 주변에서 그런 것 하면 앞뒤 가리지 마시고 강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저 사람하고 관계 불편해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횡행하는 모습을 볼 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심지어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법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법회에 가서 신앙 상담까지 받는 그런 꼬라지를 보시면 정말로 엄히 경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내버려 두는 것이 그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사실 냉정히 살펴보면 무관심이고 그 영혼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우리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피곤하게, 조금은 더 까칠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이인영이가 장관을 해먹고 있는 통일부에서 아시죠? 2022년도 통일부 달력 만들었는데 그 통일부 달력 내에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김정은 생일, 김정은 생일, 인민군 창건일 이런 날들을 버젓이 기념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이 버젓이 출판이 되는 나라가 되었고요. 오늘도 문재인은 북한과 연결할 철도 기공식에 가서 축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3시간 전엔 북한 놈들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을 버젓이 알고 또 가서 이유 불문하고 북한과의 철도 연결한다고 기공식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할당된 예산만 2조 7천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전과 사범 잡범, 음주운전, 검사 사칭, 뭐 말도 안 되는 잡범, 전과 사범의 잡범 출신이고 동부연합이라는 지독한 주사파 세력을 옹호하는 자이고 좌파 전체주의 독재 이념에 찌들어 있는 자가 야당 대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주역이고 보수 괴멸의 원흉인 윤석열이가 지금 우리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로 대권 후보로 나와 있는 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완전히 망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십자가 신앙을 정말 목숨을 다해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교회 다 무너졌죠. 이념적으로 다 무너졌죠. 일반 국민들은 그냥 출세와 돈벌이에만 오로지 연연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과 오로지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것에 아주 찌들어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별반 다른 거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악하고 이 마귀의 세력이 창궐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정말로 깨어서 싸워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지금의 상황에서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2022년에 많이 좀 수고하고 고생해 주세요. 대신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충만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내십시다.